4과 시작. 승리하는 신앙생활. 첫 번째로 영적으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그랬지? 예배생활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첫째, 주일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모든 일을 언제 마치셨느냐면 일곱 번째 날에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대. 안식하셨다는 말은 쉬셨다는 말이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셨어. 그러면서 이렛날 쉬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런 날 쉬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안식일에는 쉬어라, 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일하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야. 오늘날 신신학이라, 신신학, 새로운 신학 또는 자유주의 신학, 이런 신학들을 보면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일날 일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근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야. 잘못된 신학이야. 성경이 일하지 말라면 일하지 말라는 말아야 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영혼을 죽이기 위하여 작정한 마귀역사야. 주일은 절대 일하면, 나는 예수 믿는데 뭐 천국 가지 않겠어? 그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 믿어야 되느냐면 법칙 안에서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돼. 자, 주일날 일해서 지옥 가는 것하고 주일날 일 안 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천국 가는 거하고 뭘 선택할래? 주일날 일해서 내가 돈 몇 푼 벌어서 지옥 가는 것하고 주일날 일 안 해서 내가 좀 가난하게 살다도, 여러분 뭐 선택할래? 우리 천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자, 지금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도록 악한 영의 역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지금은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신앙이 굉장히 팽배하다는 거야. 전 이거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신학은 성경이 아니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 요소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주일이야. 왜 주일은 거룩하게 이 날이 거룩해.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날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이겠지. 이제 안식이, 여기서 말하는 쉼은 안식이야. 그럼 뭐가 안식이냐? 죄에서 자유한 게 안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면 안식이 깨지는 거잖아. 그래서 최고 축복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일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을 읽어보자. 자, 20페이지, 교재 20페이지 동그라미 2번부터 보자. 교재 20페이지
동글레미 2번. 자, 시작. 교회가 정한 공식적인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한 예배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공적인 공식적인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있고 3일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또 구역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더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는데, 자,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 자, 지금 여기가 로마 제국이야. 그 로마 제국 안에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에서 어떤 나라가 지배를 받으며 식민지 생활을 했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야. 자, 근데 수많은 로마 황제가 로마의 이제 수많은 황제가 권력을 자랑하다가 쿠데타를 당해서 독살을 당해서 또 암살을 당해서 죽어서 또 다른 황제가 또 세워지고 또 독살당해서 암살당해서 다른 황제가 세워지고 그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네로 황제가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다스릴 때 처음에는 이 로마 황제가 정말로 정치를 잘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로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점점점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하면 또 네로 황제는 남자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런 그 기록도 있지만은 이 네로 황제가 자, 이 로마 시가 있잖아. 부산시, 서울시 하듯이 로마 시가 있는데 그 로마 시내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로마는 총 14개 구역으로 구역이 이렇게 나누어졌어. 여기 부산은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졌지? 북구밖에 모르겠다. 북구, 진구, 동부 이런 구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이 로마가 14개인가 1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자, 그런데 4개 구역을 제외하고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북쪽에 완전히 이게 불로 전소가 되는 거예요. 10개 구역이. 4개 구역만 멀쩡하고.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사람이 도대체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했느냐 아니면 누가 불을 질렀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면 64년에 일어났는데 새벽 12시에서 1시 12시에서 이제 1시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완전히 이제 깊이 잠들었을 때지. 그때 이제 화재가 일어났는데 불이 나면 따닥따닥 소리 나고 막 굉장히 냄새도 쾌쾌하고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래 잠자던 사람이 막 일어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막 불이 막 로마 시내에 불이 확 번져서 나온 사람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들어갈 수 없는데 집안에는 아내가 자고 있고 남편이 자고 있고 자식이 자고 있고 부모가 자고 있고 돌아가서 깨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리 나온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그래서 그 불길을 피해서 그 로마 시내에 언덕이 올라가서 완전히 그 화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다 보는 거예요. 며칠 탔느냐면 일주일 동안 그 로마 시내가 완전히 화재에 의해서 불이 확 일주일 동안 타는 거예요. 꺼졌나 싶으면 다시 바람 불어서 다시 이제 불이 더 활활 불길이 솟아오르고.
저 지금 온몸에 불이 붙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언덕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몸에 불이 붙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언덕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식구들이,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겼겠냐. 누가 도대체 화재를 일으켰느냐라고 할 때 모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이 저거 분명히 불을 질렀을 것이다 라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한 사람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그게 바로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왜 네로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네로가 로마 황제가 딱 처음에 되자마자 내뱉은 말이 있었어. 내뱉은 말이. 그 내뱉은 말이 바로 뭐냐면, 야, 이제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전쟁을 겪지 않은 나라야. 전쟁을 겪지 않은 도시야. 이 로마 시내는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집 하나 지으면, 집 하나가 있으면 이건 부시지 않고 그냥 뭐 리모델링하고 또 옆에 또 이제 다닥다닥 집이 붙어 있고 오래된 건물일 거 아니야. 전쟁이 있으면 다 다시 붙고 다시 지어서 신도시가 건설이, 새로운 도시가 건설이 되겠지만 로마 시내는 다 집들이 옛날에 오래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어진 집인데, 이제 네로 황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다 부수고 새로 신시가지 새로운 도시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걸 그냥 내뱉은 거야. 그 신하들이 다 들었지. 그러니까 이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아남은 로마 시내의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리겠어? 네로 황제를 떠오르면서 저 분명히 네로 황제가 자기가 내뱉은 말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시에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제 역사에 의하면,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그때 당시 네로는 그 도시에 없었대. 로마 시내에 없어서 다른 데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것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던, 누가 불을 질렀던, 그건 아직 누가 불을 지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로가 다른 지역에 있다 할지라, 다른 지역에 있었다 할지라 누구에게 시킬 수는 있지. 지가 가서 불을 지르진 않을 거 아니야. 만약에 지가 불을 질러도. 근데 누가 지른지는 몰라. 자, 그래서 살아남은 로마 시내의 이 시민들이 네로 황제를 향한 분노가 막 들끓는 거야. 저거 죽여야 된다. 아무리 황제지만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 삽자루, 곡괭이자루, 낫자루 이걸 들고 막 왕궁으로 쳐들어가는 거야. 왕궁으로 막 쳐들어갈 때 이제 왕궁에 보면 이제 대문이 있겠잖아. 무슨 뭐 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골집처럼 대문이 나무문으로 뒤었겠어. 철창문으로 철창으로 뒤어 있겠지. 그래서 막 철창을 뜯어내려고 할 때 네로 황제가 그 모습을 봐. 얼마나 목숨의 위협 속에서 두려웠고서 성난 그런 시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네로 황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건 내가 불지른 게 아니야. 이거 불지른 자를 내가 안다. 이 불을 지른 내가 공동체를 안다. 그 불을 지른 공동체는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서 네로 황제를 죽이려고 했던 로마 시민들이 지금 누구를 찾아다니겠어?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부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잔인하게 고통을 가면 가할수록 자기의 누명은 벗어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핍박받았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가 7년인데 그 비록 7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받았던 핍박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한번 생각해봐. 장대에 매달아서 사람을 하루 종일 역청을 발라 기름을 발라서 저녁이 되면 불을 지펴가지고 그냥 장대에 매달려서 밤새도록 불에 타 죽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이것이 괴롭겠어. 얼마나.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고 막 물어뜯기게 하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는 상황 속에서, 자, 이때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보면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어. 자, 예수를 처음에 믿었던 사람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거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거냐. 성령아, 누가 처음부터 처음에 누가 예수님 믿었겠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겠어? 아니면 이방인들,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겠어? 자, 참고로 목사님 못 들은 거다. 네가 못 들어. 참고로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 다시 이제 안 들은 거야, 니들이?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겠어? 그렇지.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동족에게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두 번째,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다 이 말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과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에 섞여 있어서 둘 교회. 그래서 로마서는 이방인 기독교인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로마서야. 둘 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근데 히브리서는 히브리라고 할 때 그 개념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준 메시지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준 메시지. 히브리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성룡아, 누구에게 주고 쓴 편? 히브리라는 말이 힌트야. 유대인이겠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바로 뭐냐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강을 건넌 거냐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말이야. 그럼 무슨 강을 건넜느냐면 쭉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 있거든. 무슨 강? 유브라데 강에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 바로 유브라데 강 동편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다 이 말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디를 넘어온 거야?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자, 여기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가 여기 하란에 있었지. 하란이 바로 여기 지금 유브라데 강 북쪽에 있는 거야. 북쪽에. 저 동북쪽에. 그리고 여기 강을 건넜다라고 해서 그 말을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강을 건넌 사람. 그래서 강 저편이라고 할 때는 대적자들, 히브리인과 반대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성경에 보면 강 저편. 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 기록된 거냐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자, 그런데 이 히브리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자, 히브리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근데 그 히브리인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 야곱이 12아들을 쭉 낳았지. 12아들 뭐 쭉 낳았어. 뭐 레위, 뭐 유다, 뭐 루벤, 베냐민 뭐 쭉 낳았잖아. 뭐 요셉 12아들을 쭉 낳았는데 BC 931년 뭐 930년일 수도 있고 930년, 931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BC 931년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어졌어.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했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해. 솔로몬의 전혀 관계가 없는 솔로몬의 씨와 관계없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해.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라면, 자, 여기 위쪽에는 10개의 지파가, 밑에는 2개의 지파가 나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2개의 나라로 구성된 이 나라를 유대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과 2개 지파는 유대인과 베냐민 지파 2개가 한 나라가 된 거야. 이해했어?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베냐민 지파도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럼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마지막 왕 19명의 왕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왕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지파를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렸던 거야. 그럼 어떤 나라만 남은 거야? 유다만 남았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의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그것을 유대인, 남유대, 유대인 이렇게 부른 거야. 자, 이해했어? 자,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같은 개념인데 이제 축소된 개념이겠지. 12개의 지파 중에서 2개의 지파로 축소된 것이 유대인이라 이 말이요. 자, 어쨌든 자, 유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야. 그런데 재현아 이리 와보자. 얘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런데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하는 네로가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 아프지? 이게 핍박이야 이게? 견딜 수 있어 없어? 못 견뎌. 이거는 이게 그냥 살살 때린 것 같지만 얘는 굉장한 고통이야. 막 얘를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못 견디니까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야, 어차피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구약시대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든지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요. 내가 굳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느니 그냥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누구만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 그래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거야. 성부 하나님으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 말,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 말이요. 유대교라는 말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게 유대교야.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교이란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님이 왔잖아.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 근데 그걸 버리고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는 거야. 자, 지금 우리나라에 안식일 교가 있지. 세계적으로 안식일 교회가 있잖아. 그 사람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야. 안식일을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느냐면 메시아로 구세주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야. 안식일은. 그러면 그 사람들 구원 받아 안 받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선지자로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구원 받아 안 받아?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말씀이 히브리서라 이 말이요. 자,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해. 그래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 모이는 거야. 히브리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이제 안 돌아가는 사람들도 보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면 핍박하니까, 모이면 잡아가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그때 여기 지금 모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소리인지? 읽어보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큰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모이는 자리 패하지 마. 모일 수 없는 자리가 온다고 해도 어떻게 하래? 모이기를 힘쓰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과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모이기 힘든 상황이 와도 모여야 되는 거야. 주일 예배, 그 다음에 3일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자, 주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했고 자주 말했지. 두 번째 3일 예배가 그럼 왜 3일 예배냐 이 말. 우리 교회는 주보를 보면 3일 예배라고 기록되었냐 소유 예배라고 기록되었냐. 3일 예배로 기록되었지. 그럼 왜 3일 예배냐? 그 근거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둔다 이 말이요. 한번 읽어보자. 출애굽기 19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지금 시내산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50일 만에 어디까지 왔느냐면 50일 만에 시내산까지 왔다 이 말이요. 이해했어 안 했어? 자, 시내산까지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은 거야.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여기 시내산 이전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그냥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만 맺어서 언약을. 응? 근데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의 피로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법을 주셨어. 그 법을 율법이라.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이셔.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보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언약을 맺고 싶어. 이 언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법이야. 자, 예를 들어서 주희에게, 목사님 이제 주희에게, 자, 주희야, 내가 너에게 하루에 매일 하루에 100만 원씩 매일 너 죽을 때까지 하루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생활비를 책임져 줄게. 그러면 계약 좀 맺자. 그러면 맺을래 안 맺을래? 맺겠지? 넌 맺을래 안 맺을래? 맺겠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10계명이라 이 말이요. 10계명이야. 그러면 조건 맺고서 안 맺고서. 참, 이런 계약 맺고서 안 맺고서. 맺지. 100만 원이겠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0만 원의 수준에 불과하겠어. 예를 들어서. 그럼 한 달이면 얼마야? 3억? 3천만 원? 얼마 안 되네. 1,00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하루에 1,000만 원 줄게. 그럼 계약 맺을래 안 맺을래? 그러면 1년이 한 달이면 3억? 얼마 안 된다, 야. 그냥 3억이라고 하자. 3억. 그럼 누구든지 다 계약 맺지. 근데 그 계약을 보면 한번 생각해봐. 계약을 보면 야, 우상 숭배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만 하나님이라고 섬겨.
한 달, 하루 생활비를 죽을 때까지 1억 원씩 주는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 때 그냥 메꿔서 안 메꿨어? 맺지. 하나님만 섬기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신대. 앞길을 열어주신대.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 다른 신 섬기지 말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래. 네 번째, 주일날 안식일 일하지 말래. 아니 세상에 어떤 계약자가 일하지 말라고 해. 일 시켜서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냥 뜯어내는 게 법칙이지. 근데 일하지 말래. 요새 동안 힘써서 일하지만 그럼 이런 계약 맺었어 안 맺었어? 맺지 당연히. 이런 계약이 당연히 이런 조약. 그래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라는 이런 조약을 맺을래 안 맺을래? 그럼 여러분 같은 맺었어 안 맺었어? 맺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 그 백성들에게 장로들을 불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돼. 이런 조약을 체결할래 체결하지 않을래라고 물어봤더니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 아멘. 우리가 그 조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조약을 맺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의 말을 하나님께 올라와서 고하는 거야. 하나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모세야, 가서 다시 전해. 제3일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모이라고? 제3일에 모이게 하는데 이날 옷을 빨고 이 옷을 빨고 아주 네 자신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야. 며칠에 모이라고? 3일에. 뭘 받기 위해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왜 계명을 받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3일 예배를 드리는 거야. 제3일이라고 했으니까 주일부터 다음 일주일 후에 주일까지 너무 기니까 반을 잘라가지고 3일 만에 예배를 드려서 그런 게 아니야. 3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았듯이 우리가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조약, 다시 말하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3일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해해서 무슨 소린지? 그럼 3일 예배가 중요하고서 안 중요하고서 하나님과 나와 항상 계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3일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자. 출애굽기 19장 10절, 20,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은 오늘날로 개념으로 말하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내가 3일 예배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결케 만드는 시간들이야. 그 다음에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이게 조약을 체결하겠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조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는 말씀이 기록된 거야. 내가 너희들 앞으로 책임져 줄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뒤섞지 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힘든 계명이냐 아니면 쉬운 계명이냐? 계명이 쉬운 계명이지.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안식하게 해주신대.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대. 복을 주신대. 책임져 주신대. 대적이 해하지 않도록 그 대적을 막아주신대. 굉장한 복이지 않아? 이런 계약 체결하고서 안 해야 되겠어.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3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 청년들이 그저 주일 신앙으로 신앙생활 나는 하고 있다. 그런 수렁, 그런 늪에서 벗어나고 3일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하나님과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3일 예배라 이 말이에요. 알았슈? 어? 주일은 그냥 어영부영 드리면 안 되는 거야. 확실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천국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청년들을 볼 때 항상 불안해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너무 불안해요. 누구 책임이냐면 목사님의 책임이지. 성령이만 맞습니다. 목사님의 책임이라고. 성령이만 고개를 끄덕거리나 고맙다 인정해 줘서. 성령아, 다른 청년들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성령이 다 다른 건 안 부러운데 눈썹 하나 부럽다. 눈썹 하나. 목사님, 저 집사님도 눈썹이 그렇게 풍성하진 않네요. 나보다는 좀 나서 그 눈썹 싫어. 되게 눈썹에 흰머리가 있어. 그 눈썹 싫어. 신앙생활 잘하자. 창주야. 예? 너 눈썹 한번 봐봐. 어우, 참 자랑할 만한데. 부럽다, 야. 안 부러워, 하나도. 뭐 눈썹이 부럽고서 신앙생활 잘해야 부럽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중심 속에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앙의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